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다루게 될 디모데전서 5장 17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바로 디모데에게 교회를 섬기는 리더자들에 대해서 어떠한 존경과 또 어떠한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그들을 존중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본문 17절 말씀에 보면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장로들을 배나 존경하고 또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 더더욱 그러한 존경과 또 존귀한 마음을 표현해야 된다라고 했던 그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당시의 장로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풀타임 같은 목회자들을 의미할 수 있겠는데요. 당시의 장로들은 어떻게 보면 교회를 잘 다스려야 되는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은 이 장로라고 하는 직분 자체가, 목사라고 하는 직분 자체가 굉장히 많이 퇴색되어져 있는 의미가 있기도 하지만 그것은 단순히 명예직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고 성도들을 인도하는 영적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직분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런 사람들의 사역은 무엇보다도 교회의 건강과 직결되게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감당해야 할 무게가 너무나 많이 컸다라는 것이죠. 특히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 사람들은 더더욱 큰 헌신을 당시에 요구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말씀을 연구하고 또 말씀을 가르치고 성도들의 영혼을 온전하게 세우기 위해서 밤낮으로 기도하고 준비하는 그 수고는 사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성도들의 영적 성장과 교회의 건강함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하고 값진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당시 초대교회에서는요, 이런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에게 정당한 대우와 그리고 존경, 또 물질적인 지원이 사실 필요하다라고 여겼던 이유가 바로 그런 부분 때문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18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신명기 25장 4절의 말씀을 인용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이 말씀의 원래 의미는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에 관련된 한 내용이거든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곡식을 타작할 때 곡식단을 마당에 쫙 펴고 그 위로 소를 지나가게 했었습니다. 자, 그때 어떤 주인은 소가 곡식을 먹지 못하게 입에 망을 씌워버린 거예요. 그런 몰인정한 태도를 막고 또 소도 열심히 일을 하면서 먹을 수 있도록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라고 율법으로 정해놨던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최선을 다해 그 일을 감당했던 일꾼이 삭슬 얻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바로 그런 의미였던 것이죠. 자, 이런 신명기 25장 4절의 이 내용을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측면에서 생각해 볼 때 당시 사도 바울의 일부의 교인들은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냐면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은혜로 하는 것이지 무슨 사례가 필요한가? 사역자는 배가 고파야 더 기도하게 되고 더 영성이 깊어진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풀타임으로 일하는 사역자의 생계 문제에 굉장히 무관심한 그런 태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굉장히 많았다라는 것이죠. 사실 그런 태도는 어떻게 보면 리더를 존경하는 태도가 아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풀타임으로 그 교회의 성도들의 영적 건강과 또 교회의 성장을 위해서 함께 추구하고 일하고 또 가르치고 또 말씀에 수고하는 자들에 대한 교회의 아름다운 그 고백은 바로 이 표현을 통해서 또 물질적인 또 기도와 또 여러 가지 사역의 서포트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또 한 가지는요, 이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여겨야 된다라고 말했던 또 한 가지 이유는 바로 지도자를 존중하고 사실 인정할 때 교회는 분열보다는 연합을 이루게 되고 오히려 성도들은 더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단지 젊다고 위축되지 말고 교회 질서를 세우고 또 리더들을 올바르게 대우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지도자를 존중하는 너의 마음을 표현하고 그리고 그 표현되어지는 마음을 통해 교회가 분열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아름다운 연합을 이룰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 이 장로라고 하는 이 역할을 한번 좀 살펴보면요. 이 장로라고 하는 이 의미 자체는 유대 전통과 또 헬라 문화 모두 그 문화권에서는요. 지도자나 또 원로나 또 의사 결정권자로 이해가 되어졌던 역할을 했던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요. 이 장로가 지역교회 지도자, 즉 영적인 감독, 그리고 가르치는 자, 그리고 돌보는 자로 세움을 받았던 존재들이 바로 장로라고 하는 그 직분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죠. 뭐 지금의 목사와 유사한 역할 아니겠습니까? 자,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시 문화에는 철학자나 교사나 연설가가 강의나 어떤 지도를 할 때는 당연히 보수를 받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교회 내에서는 일부의 사람들이 영적 지도자에게도 보수를 주는 것에 대해서 꺼리는 분위기가 사실은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유는 복음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는 것처럼 보일까 굉장히 염려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런 오해를 좀 피하면서도 진심으로 수고하는 장로들은 마땅히 존경하고 또 물질적 지원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바로 그 부분을 굉장히 교정하고 또 그것을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그대로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디모데전서는 에베소 교회를 섬기고 있는 젊은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바울이 보낸 목회 서신이잖아요. 따라서 당시 에베소 교회는요, 굉장히 이단의 가르침도 많고 또 여성 지도자의 역할에 대한 논란도 많았고요. 재정 분배에 대한 문제, 또 장로직에 대한 혼란 등 다양한 도전에 직면해 있었던 사건이 바로 이 에베소 교회가 있었던 그 시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런 교회의 질서를 바로 세우도록 지시하면서 바로 장로에 대한 평가, 존경, 지원, 그리고 징계 절차까지 구체적인 지침을 그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허락해 주었던 것이죠. 따라서 사도 바울은 이 초대교회가 성장해 가는 가운데에 리더십의 권위와 수고가 정말로 존중받는 그런 문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그 부분을 정말로 신랄하게 있는 그대로 교회를 온전히 섬기기 위해서 사도 이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그 마음을 그대로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얼마 전이잖아요. 한 2, 3년 전밖에 되지 않는 시점에서 사실 이 부분을 그의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언급하는 것이 아마 부담스러울 수도 있었겠습니다. 왜냐하면 장로를 배나 존경하고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자들에게 더더욱 존경과 또 물질적인 지원도 아끼지 않아야 된다. 뭐 이렇게 말하고 하는 그 자체가 왠지 모르게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부담을 줘서 바로 이 사도 바울인 나에게도 내가 너를 세우고 너희를 가르치고 나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나에게도 그렇게 너희들이 좀 이런 사랑과 또 그런 은혜를 좀 베풀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충분히 오해할 수도 있는 생각을 왜 사도 바울이 못했겠습니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사도 바울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했던 이유는 바로 교회가
존경할 만한 사람들을 존경하고 리더자를 리더자로서 인정하는 그 아름다운 문화가 교회의 연합과 일치를 더욱더 아름답게 행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브릿지 교회를 한번 생각해보고 또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들을 위해 말씀을 가르치고 또 그 일에 수고하는 제 자신에게 정말로 교회가 정말로 부족함이 없이 이런저런 요소들을 아름답게 채워주고 또 존경해 주시고 또 모든 사역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응원해 주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고마울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저로 하여금 다른 무엇에 신경 쓰지 않고 목회에 집중하고 성도들 관리하고 그리고 성도들을 말씀으로 잘 훈련할 수 있는 이 귀한 기회를 오로지 저의 어떤 업으로 생각하며 함께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여건들을 도와주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나 감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드릴 말씀은 없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좀 함께 나누고 싶은 마지막 부분은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라라고 하는 이 부분과 관련돼서 우리가 서로가 가지고 있는 이 윗질서와 아래 질서의 이 소통은 우리가 잘 지켜가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양들입니다. 그래서 그 양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그리고 건강하게 주님 오시는 그 날까지 잘 자라가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사실 담임 목사인 제가 청직이로서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제게 맡겨주신 양들이기 때문에 그 양들을 하나님께 다시 돌려보내야 되는 입장에서 잘 관리하고 도와주고 그리고 도움을 드려야 되는 바로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단순히 외적이고 또 보여지는 어떤 그런 부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영적인 부분까지도 제가 잘 코치를 해드리고 또 도움을 드리고 또 잘못된 길로 가는 분들은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말씀으로 지도하고 또 그렇게 이끌어야 될 바로 그러한 책임이 저에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신앙의 여정을 함께 걸어가다 보면 좀 안타깝고 아쉬운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여러분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죠. 그런데 기도를 하다 보면 어떤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제 마음에 드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이 성도는 이렇게 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런 방향으로 또 이렇게 신앙의 여정을 좀 걸어가시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사실 기도할 때 들 때가 있거든요. 자, 그런데 어떨 때는 그러한 성도들이 무엇인가를 결정하고 또 무엇인가를 행할 때에 담임 목사하고 이렇게 한 번 정도는 좀 상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좀 있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성도님들은 우리 목사님 바쁜데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할 일도 많은데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생각, 이 고민 목사님과 함께 나누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라고 하는 것을 묻는 것 자체가 목사님에게 굉장한 부담을 좀 드리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것 자체를 아예 막아버리는 성도님들이 계세요. 자, 그리고 나서 본인이 나름대로 계획하고 준비한 것들을 결정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목사에게 찾아와서 저 이렇게 결정했으니까 목사님 그렇게 하십시오 라고 하는 이 상황들을 제가 맞닥뜨리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면 굉장히 좀 난처할 때가 있습니다. 사실 그러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같이 기도하고 또 같이 고민하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같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찾아가는 그 시간들이 우리에게 있었다면 훨씬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결과들을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찾아낼 수 있는 시간들이 아마 있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그런 아쉬움들이 사실 남을 때가 좀 있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담임 목사인 저 마치 디모데처럼 우리 교회 안에는 저보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통해서 너희의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라고 하는 것은 제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리더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부분도 있지만 사실 그것만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도님들께서 목회자를 바라봐주는 시각.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 특별히
새가족 담당을 하시는 분들과 또 새가족 교육을 할 때 우리 새가족분들에게 꼭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목사님과 성도의 관계는 다른 무엇보다도 아름다운 관계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목사님을 좋아하고 목사님을 존경하고 목사님을 정말로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의미 자체가 다른 어떤 의미가 아니라 내게 주시는 그 말씀의 통로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그 목사님을 내가 존경하고 존중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서의 좋아함, 그런 의미로서의 주 안에서의 사랑함이 서로 소통이 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목사를 싫어하잖아요. 하나님은 존경하는데 목사를 존경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내게 은혜가 임하는 것이 굉장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목사인 제 자신도 열심히 내 자신을 성찰하고 또 리더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또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그 역할을 묵묵히 잘 감당해야 되겠죠. 자, 그것은 제가 앞으로 계속해서 해야 될 일이고요. 또 여러분들은 성도로서 목사를 바라보고 또 말씀을 가르치고 또 수고하는 이들을 바라보는 여러분들의 마음 자세와 그 마음의 애티튜드가 더욱더 아름답게 존경의 마음으로 서로 어우러질 수 있는 교회라고 한다면 아마 더욱더 우리 브릿지 교회가 지금보다 더욱더 연합되어지고 하나가 되어지는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보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우리라고 하는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우리 새가족분들에게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브릿지 교회의 식구로 이제 등록하고 이제는 이 교회를 내 교회라고 생각하면서 함께 헌신할 우리 가족들이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 교회는 저 사람의 교회가 아닙니다. 이 교회는 그분의 교회가 아니라 내 교회입니다. 내가 섬기는 교회고 내가 은혜 받는 교회고 내가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바로 그 교회입니다. 그런 내가 또 모여서 바로 우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교회라고 표현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이 교회에 몸담고 있는 한 이 교회는 다른 사람의 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회입니다. 자,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은 당연히 우리 성도들이 되겠죠. 그래서 저는 우리 브릿지 교회 성도님들이 다른 교회 성도들과 달리 우리 성도들인 거예요. 내 성도들인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우리 성도들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이 교회를 위해 또 헌신하고 수고하는 목회자, 그 목회자를 바라볼 때 다른 일반 교회의 목사님들과 똑같이 바라보는 목회자가 아니라 우리 목사님,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기도해 드려야 되고 우리가 챙겨 드려야 되고 우리가 함께 서포트 해줘야 되는 우리 목사님. 이 우리라고 하는 단어가 얼마나 성도들과 목회자의 관계를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게 만들어 가게 되는지 저는 그것이 바로 성도가 바로 말씀을 가르치고 수고하는 이들, 바로 장로의 역할을 감당하는 이들을 향해 배나 존경하는 마음이 표현되어지는 수단이 바로 우리 목사님이라고 하는 표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반대로 저 역시 우리 사랑하는 브릿지 가족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이라고 하는 이 고백.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라고 하는 것은 한 가족이고 한 울타리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것처럼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집 안에 성도들이 말씀의 종으로 세워진 자들을 배나 존경하고 그 존경을 받은 말씀 전하는 사역자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소중한 성도들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바로 우리 목사님, 우리 성도님이라고 하는 이 아름다운 관계의 형성이 우리 가운데 이어지게 될 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브릿지 교회의 연합을 더욱더 아름답게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교회가 든든하게 서가는 아름다운 모습이겠죠. 바로 그런 에베소 교회의 모습을 오늘 사도 바울이 정말로 꿈꾸면서 그의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이 소중한 원리와 진리를 소개하고 있는 그 내용,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여러분이 섬기고 여러분이 다니고 있고 또 여러분이 몸담고 있고 여러분이 은혜 받는 우리 브릿지 교회, 이 브릿지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어지는 그 은혜가 더 충만히 임하게 되어지기를 원하고요. 그 브릿지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으로 내가 은혜 받고 살아나게 되는 바로 이 영적 체험이 있는 이 상황 속에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목회자, 우리 목사님,
우리 목사님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기억하기를 소망하고, 저 역시 이 목회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 목회자로서 오늘도 내가 해야 할 일들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감당하는 그 결단이 함께 고백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브릿지 교회를 허락해 주시고 또 우리 성도들과 함께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고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자들에게 더욱더 존경과 사랑의 마음을 표현하라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이 말씀 가지고 목회자인 저는 우리 성도들을 더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 성도들은 우리 목사님을 더 사랑하는 이 아름다운 관계의 모습이 우리 브릿지 교회의 연합과 그리고 교회의 견고함을 더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우리들의 마음의 태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는 오늘 하루 되게 하시고 우리 목사님을 위해 한 번 더 기도하고 우리 목사님을 위해 한 번 더 사랑과 존경의 마음을 표현하는 우리 성도들의 또 다른 하루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